자, 다윗의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라 하면은 23편이죠. 이걸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래. 1절에 딱 답이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모든 것입니다. 이 답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 혼자서 남의 도움받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노바디, 아무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아무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살아남는 이 노바디의 답이 딱 있으면 돼. 이 답을 오늘 꼭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성공했다. 그렇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성공은요, 정말 혼자서 살아남는 성공.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서 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이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 딱 답이 나야 여러분이 노바디의 답이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 노바디의 발판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판이 튼튼해야 도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10가지 발판이 딱 든든하게 여러분이 기초가 되고 10가지 발판 가운데 세워지면 어떤 환경에 떨어뜨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게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성경 속 렘넌트를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환경,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서밋으로 세웠거든요. 요셉을 막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하고, 다윗은 이 쫓겨가 다니게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밋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왜요? 발판이 딱 놓여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발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든든한 발판이 딱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발판으로, 신앙 발판으로 딱 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한 신앙 발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만남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돼야 돼. 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발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들어가요. 이게 여러분의 방법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럼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나라마다 하나님 축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나라마다 하나님 저주받았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 신앙 발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고. 여러분이 공부도 그냥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실력을 갖춰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성령.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렘넌트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보혜사.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렘넌트의 딱 발판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때문에 오력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5가지 힘. 우리 렘넌트들은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뛰어넘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 발판이 뭡니까? 노바디의 발판. 성경의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어떤 친구들은요, 성경을 우습게 보는데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른 생활하도록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말씀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메시지 녹취도 하고 성경도 읽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 암송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볼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계몽주의자예요. 무신론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러고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 볼트인이 앞으로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두고 봐라.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5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볼트인의 집이 성경 파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나중에 죽을 때 그 간호사의 증언에 의하면요, 죽을 때 뭐냐면은,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소리 지르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야. 성경은 없어질 거야. 그런데 그 집이 성경 파는 집이 됐다니까.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다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150개 나라로 번역돼 가지고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써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 우리 렘넌트의 노바디의 발판. 성도의 가치.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란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렘넌트도 성도요. 우리 여기 어른들만 성도가 아니라 렘넌트들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성도. 그 성도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래봬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서야 모든 거 다 끝내야 돼. 근데 무슨 고민을 할 필요 있어요? 성전을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인데, 이걸 알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라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이나이다. 이 가치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뭐냐? 내가 처한 곳이 바로 성교지다.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는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학교에 보냈다. 이게 성교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학교의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네가요, 이걸 언약 붙잡고, 그래,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지. 자기 반에 친구들이 60명이야. 목사님 어릴 때도요, 한 반에 60명이었어요. 지금은 22명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콩나물이야. 60명이야, 한 반에. 그 친구를 꼭 기도한 거예요. 그래, 내가 처한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구나. 이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구나. 계속 기도했어. 친구들은 한 명 한 명을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60명 중에 59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는다. 한 명이 딱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나는 왜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나만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엄마 아빠를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이 다 복음화돼요. 나는 이걸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 나 목사님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 근데요. 그래. 내가 태어난 이 집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른 거 아니냐. 아브라함처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 불신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왜 이해가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마귀에게 소속된 자.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소속된 불신자는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걸 쫓아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지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만족 있고 그렇게 창조했어요. 근데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행복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술에 집착하고 돈 버는 거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딱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모시게 했구나. 기도한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운 거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 마귀에게 그 손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7년 만에요. 부모님들, 누님 가정들, 형 매형까지 또 형 가족들, 여동생까지 싹 다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요. 목사님 신학교에 딱 보냈어요. 여러분 있는 곳이 섬겨진지 믿습니다. 워치만 니처럼요. 이 학교에 왜 나를 보냈을까? 구원하라고. 유일히 어떤 친구가 보니까요. 지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폭대에 열려가지고 지금 학교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야, 참 학교가 저렇구나. 나는 학교를 보면서 완전히 인민재판 받는 거 있죠. 야, 우리 때도 그런 말 썼거든요. 많이.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부모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요즘은 뭐냐? 폭대에 열려. 야, 인민재판이네 저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 인민재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야. 근데 그게 난리 나가지고 폭대회를 열었어. 야, 이게 사회주의 아니냐? 인민재판 아니냐?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여러분이 살리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유일을 보고요. 야, 너 그 친구 복음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살고 죽고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필연이요 절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런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생사하복에 주고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신앙 발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8번째 여러분의 렘넌트의 발판이 뭐가 돼야 돼요? 시한부 인생. 반드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요. 반드시 인간은 죽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 부르면 딱 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딱 일생이라 이 말이야. 딱 한 번 있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그랬어요.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사는 사람 보면요. 이야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무가치하게 살까. 그래서 90세 100세 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생 동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다른 인생이 없다니까. 이 땅에서는 딱 한 번 있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내 주변에 불신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이 오늘 건강하게 살다가 내일 죽을 줄 몰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저하고 친하고 농담도 많이 했는 저 강남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어제 목사모방에 카톡방에 부고 소식이 왔어요. 장례를 치르신대. 아니 참 저하고 친했고 같이 농담도 했던 목사님인데 내가 볼 때는 건강한 목사님이셨는데 장례를 치른대. 그래서 내가 왜 돌아가셨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이. 오늘 건강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근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 몇 분 계시더라니까. 건강하다가 막 코로나 걸려 돌아가시고. 야 그래. 생사복은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 가지고 렘넌트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한 번 있는 인생, 특히나 렘넌트 때는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는 네피림의 힘을 빌려서 세계를 장악하고 흑암 문화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 4차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렘넌트 시기, 황금 시기 정말 언약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서밋 자리에서 3단체를 능가하고 시대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한 번 있는 인생 도전하길 바랍니다. 서밋에 도전해봐.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왕들을 움직였어요. 왕들을 막 주물르겠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강대국으로 움직일 정도로. 반드시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그게 내세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근데 이 내세는요 영원한 내세라 이 말이야.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어.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는 시간의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이 갓난 아기 때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시간의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죽음 이후의 내세는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끔찍하죠? 여러분 영원한 지옥 끔찍하잖아요. 거기는요 영원한 후회. 여기는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일반 은총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야.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요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준비하는 거야. 세계를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하려면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야 돼. 그 왕들을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이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 강대국을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요 이런 서밋들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럼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뉴에이지의 대표 아닙니까? 프리메이슨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그 힘을 빌려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도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걸 비밀 조직이라고 그러죠. 비밀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정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비밀 정보라는 책을 보니까요. 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부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전쟁,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나라를 그냥 거지 나라 되기도 하고, 이런 비밀 정부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노바디의 발판 가운데 딱 서길 바랍니다. 10가지 딱 발판 가운데 서면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노바디의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 방법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이거 다 끝내야지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안위한다는 마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완전히 답이 나야 돼. 왜? 하나님이 이 노바디를 통해서 쓰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해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라. 여러분 하루에 3번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학교에서는 목사님 이야기했잖아. 운동장을 돌아 이렇게 한 번 기도하면서 소화도 시킬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 24 말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24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온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대화 기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대화 기도는 최상의 기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막 친한 친구 있으면요, 만나서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구가 되듯이 대화할 수가 있다. 저는 최고 훌륭한 기도라고 보거든. 여기는 뭐 미사 구원을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내가, 뭐 우리 소윤이가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불편해요? 편해요? 편하죠? 내가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뭔가 서먹서먹해.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엄마가 나는 너무 편해. 대화하기. 그럼 엄마하고 대화하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해. 그럼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공부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영어 수업을 들어가는데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 내용이 내 뇌에 다 저장되게 해주세요. 입력되게 해주세요. 다음에 시험 칠 때 다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대 살리는 지식으로 응용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대화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 대화 기도를 많이 했다. 성경에 다윗의 시편 한번 쭉 읽어봐요. 다 대화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나라 표현에도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했지.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거예요. 노바디의 방법. 그러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셉처럼 막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아무 상관없어. 왜? 주님과 계속 대화하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은 그러면 감옥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데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럼 이제 노바디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는 도전해야 될까? 자, 3가지.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시기 때 나의 것을 찾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 수첩을 왜 하느냐?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꽂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요, 진짜 이게 나오거든요. CVDI. 요셉처럼. 나의 언약. 나의 평생 붙잡고 갈 언약. 다윗이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나는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꿈이 되고,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될 만큼.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유일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1%도 아니에요. 영순위는 뭐냐? 경쟁자가 없을 만큼. 흉내 낼 자도 없어. 요셉을 흉내 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3단체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단체가 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왜 4차 산업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네피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나팔이라는 말은 위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네필임이란 뭐예요? 사탄의 마귀의 그 흑암 문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3단체가 다 이 네필임 문화로 힘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다윗과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성령과 악령이 싸움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지. 성령이 이기지. 이들은 네피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악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돼. 이런 렘넌트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영순위 응답받는, 유일성에 응답받는 서밋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3단체를 살리게 돼 있어요. 3단체 수장인 바로왕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문화가 다 흑암 문화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 성전 남기고 갔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그렇게 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우리 렘넌트.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서밋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 렘넌트 7명과 같이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답을 가진 우리 서밋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가지 노바디 발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 노바디의 방법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며 노바디의 내용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